자, 민수기 2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고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역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와 엘르아살, 즉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고하면 되는 거예요. 고하면. 내가 하는 일도 그겁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능력도 없고. 그냥 나는 고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감동대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 주신 감동대로 선포하고 또 나는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또 듣는 사람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분이 감동 주시고 우리는 고하고 또 고함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또 하나는 또 일하시고 또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그거예요. 아론이 한 일이.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산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막에서 말씀하시면 들어. 그리고 가서 백성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단지 그걸 잘해야겠죠. 빼거나 더하거나 자기 생각 속지 말고 감동받은 대로 그대로 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아니 기껏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말해버리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계속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고하는 건데 그분이 감동신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책임은 말씀하신 분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계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하면 돼요. 계수하라고 감동을 주시거나 명령하시면 그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명하지 않은 계수를 하면 징계가 와요. 계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많은 게 아니라 징계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한 적이 있어요. 큰 곤욕을 치렀죠, 그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하게 되면 하다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명하지 않은 계수를 하게 되면 마음에 징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징계가 왔듯이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지금도 징계가 옵니다. 무슨 징계가 오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어떤 사역자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하는 거야. 겨우 오늘 몇 명밖에 안 왔네 이거. 다 어디 갔어 이 사람들. 몇 명만 와서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지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해서 그래요. 그냥 왔으면 온 사람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야. 오늘 이거밖에 안 왔네.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복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낙심이 와요. 절망이 오고.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람들로 감동 온 사람 예배 즐겁게 드리면 되는 거지. 누가 왔네 안 왔네 이거밖에 안 왔네 어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명하지 않은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징계가 옵니다. 마음의 징계가 와요. 그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주일날 명수를 계수는 합니다. 그러면 예배일째 기록을 남겨두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사람하고 감사하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걸 이거밖에 안 왔다는 둥 언제 우린 늘어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명하지 않은 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그 숫자 때문에 집회에 뭐 영향받거나 뭐 예배를 중단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계수하라고 할 때도 옵니다. 예. 그때 하면 돼요, 계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32장 9절 10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전에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자랑스럽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해도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 일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계수는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숫자는 그동안 안 좋았지만 야곱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그동안. 그러나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께서 일하셨음을 이렇게 오늘 야곱처럼 간증하는 날이 와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셨다고,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앞으로 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온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거죠. 오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때가 되면 숫자도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을 만드실 때까지는, 계수하게 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모인 숫자가 얼마가 됐든 뭐 가족만 예배를 드리든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계수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계수를 하고, 또 집안의 살림도 마찬가지. 자꾸 계수하지 마세요. 무슨 수입이 줄어들었네, 늘었네, 그런 거 자꾸 계수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데 살면 돼요. 그거 가지고 얼굴에 자꾸 그늘지고 또 그냥 뭐 마음이 그냥 막 내려앉아서 뭐 일할 맛도 안 나고, 그게 바로 마음의 징계가 온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숫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냥 사명을 감당하면, 그럼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야곱이 오늘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분이 일해 주셔서, 그분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큰 때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반드시. 그런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뭐 늘었네 줄었네 뭐 자꾸 그런 거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내려앉는 징계가 와요. 이사야 49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래요. 열방이 이제 외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몰려옵니다. 몰려옵니다. 참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너무 수지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만 하면. 이사야 49장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죠. 다 약속이에요, 이런 게. 그것도 뭐예요?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물권. 이거 다 지금 창리 19주년, 서울교 10주년 이제 즈음해서 천회를 앞두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49장 24절 25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잃은 것, 억울하게 손해본 것 도로 찾아주신다 그러죠. 예.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해 주신다 그러죠. 이거 수지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뭐 돈이나 형편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또 질병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 이대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 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저기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장자인 그 루벤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 장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런 표현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그 먼저 가는 자들도 이제 장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앞서가는 사람들, 뭐 뒤따라서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앞장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장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뭐 왜 그렇게 이제 정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 또는 앞서서 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관심과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그 막내처럼 맨날 치근덕 그러지 말고 장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너그럽게 막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장자 같은 마음과 장자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선발대로 먼저 간 얘기를 그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 선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주신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밥 먹을 때마다 어제도 먹었던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거 어제도 먹었던 걸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기대에 찬 얼굴로 먹잖아요. 이거 어제도 먹었던 걸 뭘 이러지 않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먹은 밥도 늘 새롭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또 먹어, 어제도 먹었는데 그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야. 지난번 어떤 사람이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없다고 그러던데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없다. 늘 먹어도 맛있는 사람, 이제 그게 건강한 겁니다. 기 만나가 꿀 마시던 사람이 처음에 느끼해져서 그러죠. 기름 섞은 과자도 느끼하다 그 말이거든.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항상 꿀맛이래야지. 건강한 사람은 항상 꿀맛이야. 늘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야. 보기만은 새로운데 뭐. 밥상만 차려놓으면 밥맛이 없을 때가 없고. 근데 이제 이거 어제 먹은 걸 또 먹어.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정상이 아니야 이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발대로 간 사람들을 먼저 헌신하고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가기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가거나 먼저 헌신을 하거나 먼저 결정을 하거나 먼저 앞서거나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장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든 말았든 그 역할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장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면 특별히 따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내처럼 맨날 그 칭을 걸 게 아니라 장자처럼 행동해야 돼. 교회도 마지처럼 생각하고 마지처럼 말도 하고 그래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맨날 막내처럼 칭을 대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약하죠. 그럼 유치원도 아니고. 장자처럼 행동합시다. 마지처럼 행동합시다. 듬직하잖아요. 마지처럼 하는 사람 보면 참 듬직하죠. 똑같은 여건이 벌어져도 그 마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럼 참 벌써 내가 보기도 듬직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상도 주시고 또 일도 또 맡기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마음대로 결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맞이하고 하는 게 좋아요. 맞이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근데 나는 저 막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해야지 뭐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값이면 맞이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너무 좋은데 뭐 해야지 못하겠어. 마음에도 안 들면 맞이하고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르벤 자손 중에 이제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루벤 자손이지 맞죠?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인데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라고 그랬죠. 근데 고람 무리하고 잘못 어울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름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부른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괜히 사람 왜 부릅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하든 물을 떠오라든가 뭘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괜히 왜 부르겠어요? 다단과 아비람을 회중 가운데 불렀다는 건 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다단과 아비람. 나중에 결국 다 멸망하는 족에서 들어갔지만 처음에 그렇게 된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불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지만 회중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다는 건 특별히 그들을 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히 저절로 명성을 얻기로 돼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산채로 땅속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기회가 오는 건데 너무 서두르다가 뭐 모세만 뭐 세웠냐, 우리도 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네 서두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서두르고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미처 꽃이 피기도 전에 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님이 다 불러서 온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게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온 사람 없어요. 다 어쨌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부르심을 입고 소명을 받아서 여기 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시키시고 또 각자 일도 있는 거니까 거기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작은 거 맡기면 충성해서 참 하나님께 이 충성을 중심을 보여야 돼요. 그럼 나 큰 것도 맡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저절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절로.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가까이.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일평생 주만 너 어려울 바라며 때 힘주시고. 너 어려울 때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믿는 자. 주 크신 사랑 그 믿는 반석 자 위에 서리라. 그 반석 위 너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 너 설레는 맘 가다듬 기다리면서. 희망 중 기다리며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그 은혜로우신 주의 사랑에 뜻과 만족하여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소원하신다. 마음의 손 아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 주 약속하신 모든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은혜 이루어지며 내게서 이루어지 잠들고 의지하는 자. 잠들고 의지하는 주께서 자
기억하시리. 주께서 기억하시리.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고라 일당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그게 다 죽었습니다. 그때 뭐 나중에 산채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산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땅 속으로. 근데 여기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250명 고라 일당이 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반역하다 망할 때 그 고라의 직계자손인 아들들이 안 죽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6장 25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27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다. 근데 이상하게 다 그게 한 패거리인데 지금 이 사건의 주동자가 고라였어요. 근데 아들들이 현장에 나왔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 없죠. 예. 그 결과 오늘은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이 왜 현장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건 뭐 자세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기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고라의 후손들에게는 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따로 쓸 일이 있었다니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게 따로 계획하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뭐 42편이라든가 또 49편이라든가 87편이라든가 88편을 보면 그들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고라 후손들이. 시편 47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그러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예요? 고라 후손이라니까.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고라 후손이 하는 얘기입니다. 47장 6절 7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을 막 고무하고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고 찬양하라고 막 격려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고라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반역한 사람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셨는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소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장 우리 아버지만 봐도 맨날 무당집이나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 대대부터 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 찬양하면 난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근데 고라 같은 후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는 찬양하는 사명을 맡기셨거든.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과거가 어쨌든 간에 현재 바로 서 있으면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무슨 뭐 어땠네 무슨 뭐 과거에 저당 잡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뭐 어떻게 살았나 그런 얘기 다 할 필요 없고 우리 한국 조상들이 예수 그렇게 잘 믿은 조상이 누가 있나? 대부분 다 그렇지. 시편 42편 1절 1절.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저 간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슴이 물 먹을 만한 장소에는 그냥 있질 않아요. 맹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먹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거든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생전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다는 건 목마른 사람을 찾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고라 저 일당은 그렇게 뭐 반역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또 시편 40편 5절 역시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런 말씀 볼 때 고라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찌했든 과거의 그 조상들이 어찌했든 간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대해서 우리 부모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반란 일으켰다가 그게 땅속으로 들어갔다. 정말 이게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됐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까 나온 그 시기에 갈망하는 거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뭘 너네 조상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을 찬송시키는 사람은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조상들이 어찌했든 간에 그건 그런 거고 그건 내가 책임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나만이라도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래도 고라 일당은 그렇게 반란자고 아주 우리 반란자 얘기할 때 고라 일당은 얘기를 하는데 그 후손들은 이렇게 찬양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고라 자손들은 그 아버지가 했던 일, 부모 대에서 했던 일, 조상 대 했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배반했다가 그 가는 말로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 하나님 찬양하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어찌했든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대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 자기들은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찾겠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현재 충실하는 거지, 현충. 현재 충실하는 거, 그 현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미리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쓰임 받지 못할 거야. 우리 조상이 그랬는데 무슨 고라 후손이 뭘 하겠어. 그렇게 미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쓰임 받겠다고 나오니까 뭐가 적용되는 거야? 프리 녹다운제가 적용되는 거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겠다고 나오면 괜찮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수건만 미리 안 던지면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프리 녹다운제니까. 내가 의사만 표명하면 계속 하는 거야. 시합은 계속 하는 거야. 늘 말하듯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무슨 우리 학교 선생이, 교회 목사가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이렇게 사는 그렇게 인생이 굳어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반면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반란자 입대 서가지고 그 땅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고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인생을 살았더니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라 후손들은. 나는 의아했습니다. 그 다른 후손도 많은데 고라 후손이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아이 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